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내용은 오늘 마지막 절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언급, 또 만찬에 관한 언급,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예요. 바울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칭찬했다가 꾸중했다가 명령했다가 또 다시 보듬어 주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장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도 나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써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내가 혼내고 있는구나. 그러다가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또 칭찬하다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예배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예배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의 부분에 있어서 엄격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로 나뉘어서 분열된 것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알 수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로 먹어서 예를 들면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먹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먹는데 못 먹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자들과 겸상하지 않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예가 뭡니까? 그 만찬은 주님의 만찬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을 언급합니다. 23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시되 이거는 내 잔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만찬에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식탁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아닙니까?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이 땅에서의 소명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가치,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우리 교회에서요, 성만찬을 행할 때에 이 말씀 11장 23절부터 26절의 쭉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잔과 떡을 취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 결단을 그러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하야 됨을 상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도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으로, 적게 가진 자는 적은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 정신이 이 식탁 가운데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사회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과테말라 이 역사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는 저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흰색 깃발을 들고 길에 서 있는 분을 봤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 파란색 다 색깔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흰색을 든 깃발은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달라 라는 그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호를 보고 그 호소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션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차에 먹을 거리를 좀 두시기를 바라요. 빵을 두시든지 밀가루를 두시든지 무엇을 두셨다가 그 깃발을 든 자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같이 식탁 공동체 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지나가는 자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손이 되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사랑 나누는 만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거룩함으로 의미 부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으니, 그것을 마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여서 내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있음이 필요하다면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시는 이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입니다.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식탁에 앉아있는 것, 그 만찬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 없이 계시는 그 주님, 오늘도 느끼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만찬을 베푸실 텐데 그 식탁에 말없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하고 또한 그 식탁 교제의 은혜가 다른 자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만찬 갖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들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